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아모스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여로보암 2세, 북쪽에 있는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또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었고 또 왕성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전에는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외쳤고요. 요나 선지자 이전에는 엘리사, 또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부터 요아스, 요람,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고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예후 왕조를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예후를 하나님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했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왕이 4대를 보장해 주겠다. 4명의 왕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그래서 번창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번창해지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율법을 행했다면 잘 사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이렇게 선을 베풀고 막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가지게 되고 더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아모스서를 보셨지만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악을 행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도 악을 행한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도나 가사나 아람 나라나 다 이게 악을 행할 때 너희들도 똑같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이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서너 가지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죄를 쭉 나열하는데 보니까 의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권력자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4장부터는 고위층에 있는 부자들, 권력층에 있는 부자들이 이 힘을 가지고 도리어 악한 자를 핍박을 했다, 또 약탈했다, 강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 비슷하죠. 거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이 바산에 있는 암소가 유명하거든요. 초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암소들이 막 이렇게 다른 소를 들이받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산에 있는 암소라는 말은 여자 권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암소니까 권력층, 사마리아 궁에 살면서 권력을 가지고 남편의 이렇게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부를 누리는 여자들이 포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고 해요. 학대, 괴롭힌 거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압력을 줘가지고 빼앗은 거예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남편이 일하러 가면 들어올 때 술 사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와인 한 병 사오라고 이렇게, 아니면 막걸리 한 대 받아오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 이제 막 술을 먹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라리라. 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게 되면 내가 비유로 설명하죠. 갈고리로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낚싯대로 물고기를 탁 낚아채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끌려간다는 게 뭐냐면 포로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죠.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잡아갈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면
원래 이 부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똑같은 삶을 주셨는데 많은 걸 줬잖아요. 그러면 나누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의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부한 자들은 그 부의 욕심을 내지 말고 선을 행하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같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함과, 이거는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가진 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6장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부자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부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또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욕심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가지게 되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한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근심과 또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똑똑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 돈을 벌도록 돼 있는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똑해야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머리 나쁘면요 단어도 잘 안 외워지고 공식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많은 양을 한복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똑똑해야 비상해야 기억도 하고 그걸 잘 이렇게 응용하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똑똑한 게 어디서 나오냐? 부모의 머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DNA가 유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뭐 판검사들, 또 의사들, 또 대기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가는 사람들은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좋은 땅 차지하고 좋은 아파트 사가 강남 같은 데 좋은 비싼 아파트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사니까 또 뭐 이렇게 재능이 많다든지 지금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났고 시대를 제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웃길 줄도 알고 연기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기자가 돼가지고 많은 계약을 하게 될 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이 있으니까 건물을 사고 건물 사니까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똑똑한 것도 주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한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이죠. 정함이 없는, 주인이 없는 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한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야 장래에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가난해도 어차피 한 시간은 똑같이 살고, 부해도 똑같이 한 시간을 살고요. 가난해도 새끼밥을 똑같이 먹고, 부자도 새끼밥을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부른 사람한테 더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질이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다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사람이 욕심이 있는 한 분명히 누군가가 1등을 할 거고 사람이 욕심이 있는 한 분명히 누군가가 지도자가 될 텐데 그 지도자가 약한 사람을 돌아볼 때 공평하게 되는 사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만하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를 하고 빼앗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신 거예요. 모압도 악한 사람이고 암몬도 악한 사람이고 그 아람도 악한 사람이고 다 악한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줘가지고 그 땅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평화가 있으니까 부를 축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말씀대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산다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특별히 여자들이 술을 먹어가면서 남편을 이렇게 통해서 술 사오라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거 다 빼앗기고 너희도 포로되어 잡혀갈 거다. 갈고리로 꿰가지고 너희를 끌고 갈 거다. 낚싯바늘에 깨인 물고기처럼 너희들이 끌려가는 때가 올 거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모스 4장 거기 3절 보세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쟁에 패한 거죠.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포로되어 잡혀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겼죠. 길갈도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놔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그래놓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누룩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마음대로 한 거죠. 낙헌제, 이거는 오늘 말하면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헌금 바치면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11조 바쳤다, 예물 드린다, 형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세상의 삶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형식은 남아있죠. 예배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기뻐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좋을 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굉장히 영광이 임하는 것 같고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드리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들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야 되는데 삶이 안 변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좀 바꿔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고집이 더 세요. 자기가 해왔던 게 있어요. 해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얘기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거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뭘 책망하시냐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기근을 막 보내고 막 재앙을 보내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 6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이 예배가 이렇게 잘 들어졌다면 이런 재앙이 안 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게 너희 이를 깨끗하게 이를 한가하겠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를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너희 각처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이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요걸 줄을 쳐놓으시면요 이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기근을 보내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7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비를 멈췄다. 다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추수해야 양식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비를 멈춰버려서 말라 죽게 하니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 말랐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양식이 끊어지면요 부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 먹지만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럼 고통이 온단 말이죠.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조금 남은 곡식도 이제 깐부기나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 또 다른 메뚜기죠. 메뚜기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까 밀과 보리는 5월달에 거두거든요. 그걸 말라 죽게 만들고 그 겨우 남았는 거 나중에 가을에는 무화과 나무, 포도 이런 게 열매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것도 깐부기나 팥중이, 메뚜기 보내가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1년 농사 완전 망친 거죠. 보리, 밀 다 날라가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럼 또 회개할 줄 알았는데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또 칼로 전쟁이 일어났죠.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게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를 못 치를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 죽으면 남은 가족이 장례를 치르지만 다 죽어버리면 누가 장례를 치러요? 그냥 들판에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론 그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셨겠지만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기근으로 때는 이제 비를 멈추어서 또 팥중이나 이런 재앙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죽진 않았는데 겨우 빠져나온 정도. 불태워지면 끝나는 거지만 그것을 끄집어낸 나무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네.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가서 너희들 다 심판할 거다.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제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갈 거다 이제. 하나님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복을 주려 가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라 거기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 만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전쟁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군,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군대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면 너희들 끝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면
복이겠네 이렇게 복이 아니고 마가로 간다니까요. 5장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해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 가면 너희 죽으니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은 100명 남고 100명이 행군 나가던 성읍이 10명만 남으리라. 다 죽는다는 얘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아까 찾으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찾는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찾지 않는다.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 베델과 길갈이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어려움을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씩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때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감하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생길 때 자신을 한번 돌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쏜쑥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다. 여기 정의와 공의란 말 나왔잖아요. 이거는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핵심적으로 외쳤던 게 뭐냐면 결국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데 이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는 제가 시편 말씀할 때도 그랬고 잠언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공의, 정의는 바른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정의라 그러면 그게 실행되면 공의로운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다린다,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쓴 쑥처럼 뱉어버린다. 우리가 쓴 게 입에 들어가면 입으로 뱉어버리잖아요. 또 이게 공의를 버려버리는 거죠. 내한테 아프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쑥처럼 내가 뱉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면 뱉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면 싫은 사람 대하듯이 막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때릴 수밖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묘성과 삼성이 우주입니다. 우주를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밤낮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바닷물을 정발시켜가지고 그걸 구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구름 되게 해서 산에 부딪히면 비가 오잖아요. 바닷물을 덜어가지고 비로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우리 산불 이렇게 놔도 비 한 방울 내리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비 안 주면 못 오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해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다. 여기 무리가 누구냐면 아까 바산의 암소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성문을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하는 곳. 그러니까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막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외치면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싫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얘기하면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싫어하는 게 성도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 얘기해서 미래 부당한 새, 욕심이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켜놓고 적게 돈을 주고 아니면 새를 막 물려가지고 돈을 착취하는 거죠. 이게 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제 집을 새 줘놔놓고요. 새값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다고 돼 있죠. 과도한 세금을 막 뺏어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 이거 다듬은 돌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집을 졌다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돌로 집을 짓고 살면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잘 살 것 같이 그냥 거기에 못 살게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게 부자들이 이제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집을 막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 많거든요. 서울 가보면 진짜 엄청난 저택들 많거든요. 근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계속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헛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은 나도 저런 데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돈 막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이제 그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따 쫓겨나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욕심을 헛꿈을 꾸는 거죠. 나 저거 한번 살아봐야지. 또 막 사기치가 돈 엄청 벌어가지고 또 그거 들어가요. 그럼 또 쫓기나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집에 누가 계속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들어가가 또 쫓겨나고 그 집에 못 살아요. 그걸 보면서 헛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한. 보세요. 의인을 학대하면서 뇌물을 받아요. 지금 이 부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감춰질 것 같죠?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이게.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미라. 악인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요, 의인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쫓겨나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요. 보세요. 힘이 악한 사람이 권력을 딱 쥐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기잖아요. 바른 말을 못해요. 바른 말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부자를 따라가면서 악을 행하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정의를 세우라. 16절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고 슬프다 슬프다. 그리고 시골의 농부들 그리고 포도원을 거기 재배하는 사람들도 다 울게 될 거다. 망한다는 거죠. 도시나 시골이나 망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심판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내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다, 하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는데 망하는 날이에요. 망하는 날.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시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피했다 했는데 보면 곰이 나타나는 거죠.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넘어질 것 같아 벽을 딱 짚었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그 손에 뱀이 딱 있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는다.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절기나 성회는 율법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는 형식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다 악한 겁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죠.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악하기 때문에. 가인하고 똑같아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행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줄 수 없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게 들리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윗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24절 오직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이 말이 유명해졌죠.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듯이 여기 보면 정의를 물같이 마셔라. 정의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먹듯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 마시는 것처럼 어려우면 성경을 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강이 이 땅에 흘러가면서 생명을 주잖아요. 그 당시에 메마른 땅이니까. 강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이 시대를 흘러가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같이 먹고 강같이 정의가 흐르게 공의가 흐르게 해라. 정의를 물같이 먹고.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삶이 악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악한 겁니다. 2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들었느냐? 과거에 이스라엘 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20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아람이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그 밖이니까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바벨론 땅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잡아간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무섭게 얘기하는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고 엘리사가 가서 얘기하고 요나가 가서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6장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망하는 거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한 게 뭐냐면 고통이 오는데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위협을 하는데도 겁내지 않는 자, 든든한 자, 교만한 자. 이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 그 당시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부정을 행하는 거 다 이렇게 보이는데도 든든하게 서가지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더 올라가서 더 왕창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 큰 하마스로 가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았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갈레, 큰 하맛, 블레셋 이게 다 가드이 뭐냐면 망했던 나라예요. 거기 가서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들도 번창하는 것처럼 하더니 다 망해 뿌렸어요.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아 잘 봐라.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부자들이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찍 출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출근했다는 사람이니까 부자들이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고급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5절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 위해 악기를 제조하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 향수를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쯤이야 하면서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거칠이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약탈을 당하겠어요? 부자들이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앞서서 끌려간다 너희들은. 가장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거다.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살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래서 다 약탈을 당하고 다 죽고 끌려가서 비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별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며 소가 어찌 거기에 밭 갈겠느냐. 말들은 이게 말굽이 있기 때문에 쇠로 된 말굽을 이렇게 편자를 박아놨기 때문에 바위를 달릴 수가 없어요. 미끄러가지고. 소도 쟁기를 바위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꿨다. 여기 또 공의와 정의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처럼 뱉어버렸고 공의, 열매를 썬쑥같이 만들어서 먹지 못하겠다.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18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교만이죠. 우리의 힘으로 뿔들,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가지고 예후 왕조를 복을 줬는데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이 권력을 쟁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여기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아수르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아수르가 일어나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너희들이 함께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맛 어귀에 하맛이 이제 아람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면 너희를 치러 내려올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환상이 나와요. 어떻게 망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 아모스가 이걸 눈으로 봤는데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요거는 좀 면해달라. 요거는 좀 면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부터 6장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죄악상. 주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 건 맞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럼 잘했는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더 악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잘 사니까 그걸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가난한 자들이 의를 행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잘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음란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굴 보냈냐면 호세아를 보내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왕궁에 가서 설교하고 호세아는 백성들에 가서 너희의 음란을 버려라, 너희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설교해요.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요 통체적으로 다 권력층부터 가난사까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권력층들이 부정을 하면서 권력을 잡는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그걸 꿈꿀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지. 근데 이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반드시 치시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한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게 보이는데 역사를 지금 왜곡시키거든요. 지금 이제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과거엔 굉장히 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한 사람들, 잘못된 거 하나 딱 붙들어가지고 막 과장을 해가지고 옳은 일을 한 사람도 막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망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똑같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는 북한, 남한 똑같죠. 그러니까 딱 우리 지금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북쪽에 우상의 제단이 있고 그들의 사상이 있고 그들을 따라가는 어떤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민족이니까 민족주의라는 한민족이 하나 된다 하는 거기에 가장을 해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면 나라가 하나 되는 건 좋은 일이죠. 한민족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좋죠. 같은 형제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민족이 하나 되는 건 좋은데 다른 사상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공의와 정의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아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속에서 이제 그런 하나씩 체계들이 세워져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까 5장 거기 16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울면서 슬프다 슬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때거든요.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울자, 울자, 회개하자, 돌아가는 건 좋은데 고통을 당해서 울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광장에서 울고 시골에서 울고 농부들이 울고 이런 우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국 나라가 세워져야 교회도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은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어야 결국 우리 가정과 기업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놓치지 않냐도록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죠. 여전히 부모의 사명이 있고 자녀의 사명이 있고 직분자의 사명이 있고 또 내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항상 아름다운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시편 16편 제가 오늘 CBMC 제가 모임할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시편 16편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편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너희 마음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줄로 주신 건 아름다운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름다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려면 7절에 하나님이 내 양심을 이렇게 교훈할 때 밤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못된 걸 고치고 수정하고 계속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이 신앙이죠.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계속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다. 생명의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또 사셔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도록 기도할 거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제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 4장부터 오늘 6장까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독을 하고 이 4장, 5장, 6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안 배워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려움을 중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지도자들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깨어나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의인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교회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작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도록 말씀대로 살 때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기업들, 여러분의 이제 삶의 영역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다음 주에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